오늘부터 약 10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 과씩 공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올바른 교리를 배우길 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교리 1, 성경교리 2 강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는 좀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10가지를 꼽아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제일 첫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붙잡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의 축자 영감과 완전성에 대한 것입니다. 자,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이 영감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말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내가 기발한 생각을 했다, 영감이 떠올랐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기발한 착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셨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말을 할 때 입 앞에 손을 대면 공기 흐름이, 숨이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숨을 불어내셔서 그분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기록자들에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친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각기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제사장 출신도 있고 왕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각기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그 주제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완전성과 통일성, 이것은 이 말씀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기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고 이 성경 가운데는 오류나 모순이 전혀 없고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말씀을 대언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남미나 아시아나 또 동서남북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그 말씀이 손상됨이 없이 흠없이 완전하게 보존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편 6절과 7절 말씀을 찾아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기록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영감을 통해서 주셨는데 보존하지 못하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대 한 시대의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모든 시대에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성경 보존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성경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대언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완전했지만 그 말씀을 그 다음 시대 사람들이 필사해서 베껴 쓰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누가 실수로 깜빡 점을 잘못 긋거나 단어를 혼동해가지고 비슷한 단어로 잘못 적거나 혹은 전승되는 가운데에서 일부 구절이 혹은 일부 단어가 사라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완전한 말씀이 없고 자기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또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멍청하게도 잃어버리신 그 말씀을 자기네 신학자들이 되찾아주겠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3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이 손상받지 않고 흠없이 보존되도록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보존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그분 자신의 입으로 보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수행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보존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나눠드린 이 복사물 있죠? 이 복사물 집에서 프린터로 뽑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많은 분들에게 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적어도 한 부씩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복사기가 복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마귀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죠. 복사기가 그렇게 합니까? 저희 집 프린트가 토너가 거의 다 돼가지고 되게 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사기 그쪽에서 토너 농도를 조금 진하게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거하고 여러분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그게 복사기의 능력입니다. 여기 있는 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복사해 드렸습니다. 누구 능력이요? 복사기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알아보기 힘든 글자는 복사기가 그 내용을 진하게 출력을 해줍니다. 복사기가 단어를 빼먹었다든지 복사기가 A라는 단어를 B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만든 기계 복사기도 이 본문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여러 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변조시키지 않고 흠없이 그대로 보존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복사기만도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인본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복사기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복사기도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흠없이 보존하지 못한다. 역사 과정에서 상실했다. 서기관들이 한눈 팔다가 엉뚱한 단어를 적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자필 원본을 본 적도 없습니다. 자필 원본이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보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원문하고 똑같은 성경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성경이 없다라는 주장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벽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자꾸 나보고 이러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성경이 있다면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 단어였다 저 단어였다 자기들이 논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신학자건 목사건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복구시켜 주겠다. 곧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우리 신학자들이 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잘못 번역되었다, 역사 과정에서 훼손 분실되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바로 성경에 대한 불신신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성경 말씀이 없어졌다. 그리고 어느 것이 정확한 구절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그 완전한 말씀이 오늘날에도 흠없이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과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구성된 66권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통해서 주신 정경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없는 외경이나 위경, 곧 사람의 기록 혹은 역사 기록물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외경이나 위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외경이나 위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저작물이며 그것이 비록
어떤 역사학적인 가치나 고고학적인 가치나 그 시대의 풍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는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는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구약 성경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보존된 말씀은 전통 마소라 본문을 통해서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은 신약 교회, 성경 말씀대로 믿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흔히들 말하는 수용 본문, 다른 말로는 안디옥 사본 혹은 종교개혁 본문 이렇게 불리는 수용 본문을 통해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언어들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전 세계 표준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히브리어가 국제어가 아니고 또한 그리스어도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각권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하나의 언어로 영어라는 그릇에 담아서 보존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의 언어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그 시대의 그 영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영어라는 그릇에 담아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611년에 나온 영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어로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된 그 성경 말씀을 손에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각국의 언어로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처음에 주신 그 말씀이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전통 마소라 본문과 또한 신약 수용 본문을 통해서 보존이 되어 내려오다가 그것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담겼다가 오늘날 우리 손으로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한글 성경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과 그 성경으로부터 바르고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번역본의 어떤 우월성을 혹은 특별한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어느 성경을 우리가 성경책 자체를 우상시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번역본이나 성경책이 아니라 그 성경에 바르고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잘못되었다. 역사 왜곡된 교과서 가지고 여러분 한국사 시험 보면요, 다 틀립니다. 올바른 텍스트, 올바른 교과서가 있어야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교리나 영적 성장에 대한 교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최초로 성경 기록을 주시는 것은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보존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대언자들이 입술로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사도나 그리스도인에게 직접 음성으로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그 당시에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기록이 완성된 지금은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오늘날에도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계시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하고는 하나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면은 불길하다. 동남방에서 귀인이 찾아온다. 여름에 물가에 가면 위험하다. 무슨 점쟁이 같이 개인의 앞날과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건 점쟁이 예언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날 미래를 점치는 그런 걸 예언이니 계시니 그런 걸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직통 통화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너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 꼭 하나님 팔아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 기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만약 누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말은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깜빡 잊고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더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깜빡 잊고 성경에 기록 안 하신 게 이제 몰몬경에 있으니까 이걸 같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다가 뭔가를 덧붙이거나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과 문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는 성경 기록이 계시록까지 완성됨에 따라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실 내용은 다 주셨습니다. 그럼 남은 게 무엇입니까? 계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조명들 많이 들어와 있죠? 이 조명 다 끄고 커튼 내려버리면 깜깜해서 글자가 안 보입니다. 조명이란 말은 이제 빛을 비춰주는 게 조명입니다. 빛을 비춰주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백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파악은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든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 했을 때는 비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부 이단 종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풀이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기록이라든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걷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나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들로 기록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이해할 때 역사적인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수신자와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함께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이 내용이 문법적으로 단수를 사용했는지 복수를 사용했는지 그 차이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무엇을 수식하고 이게 능동형인지 수동형인지 다 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근거, 무엇을 믿을까, 믿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전통이나 관습을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 기준을 성경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들의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에 있습니다. 바이블 베프티스트입니다. 왜 성서 침례교회입니까? 성경이 가장 우선입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를 성서 침례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 구절들을 기록해뒀으니까 직접 찾아보시고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하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위 있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나의 구원과 성장과 성화의 과정에 필수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배우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